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고요. 네, 오늘 또 굉장히 또 반가운 분이 또 와주셔서 사실 저희 구면이거든요. 한번 뵀어요. 배달하다가 네, 한번 만나 뵀는데 우리 은혜 전사님이 그 병원에서 일하실 때에 그 같이 일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천사인 줄 알았다고. 네, 그래서 아 그런 분이 계셔? 그래서 저도 한번 어떤 분이시길래 또 우리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 은혜 전사님이 정말 착하거든요. 저한테만 빼고. 네, 근데 저 입에서 천사 같은 분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듣고서 도대체 그분은 어떻게 생기신 분이길래 그렇게 천사 같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은혜 전사님한테 우리 지환이 얘기를 들었어요. 월요일날 갑자기 저희 아들이 뭐 할 일이 있어서 학교에 늦어가지고 엄마한테 차를 태워줄 수 있냐, 데려다 줄 수 있냐. 그래서 데려다 줬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뛰어오나 보니까 지환이가 멀리서 뛰어오는 모습을 보셨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딱 전해 듣는데 제가 이제 지환이를 만나서 그런지 그 지환이의 그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막 그려지잖아요. 그러면서 은혜 전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해서 지환이 너무 매력 있지 않아? 뭔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잡아끄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환이의 모습,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되게 기분이 좋고 유쾌하고 또 그 모습이 너무 뭐랄까 예쁘게 느껴진다고 할까?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는데 물론 본인은 뛰어오느라 힘들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불과 뭐 한 서너 달 전쯤만 해도 길에 지나치고 마주치고 지나가면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만남을 갖게 되고 또 아는 사람이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귀한 은혜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요 사실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절 전 주일이 종료주일인데 왜 종료주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요. 근데 사실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냐면 죽임당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어요. 그것을 선지자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나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때가 큰 절기였어요. 이스라엘에서 1년에 3번 모든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절기. 그 절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말로 병을 고치고요.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하늘을 호령하고 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로마라는 그 거대한 나라도 무찌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막 환영을 합니다. 축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참 아름다운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사자성어로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동상이몽.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로 딱 표현이 됩니다.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러 들어오고 계세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우리를 그 칼로 로마라는 나라를 무찔러서 우리를 이 지독한 압제 속에서 해방시켜 줄 뿐이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조금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 유다라는 나라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고 나서 지금 예수님은 그 기원 후 지금 한 3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600년 가까이 지금 나라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그 근동 지방의 그 패권이 바뀔 때마다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원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받다가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페르시아가 또 무찔러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압제를 받다가 그다음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한 명의 영웅, 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사실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나이 30도 안 돼가지고 세계를 제패해버린 남자. 좀 멋진 사람이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무찔러서 이제 그 헬라, 그리스죠. 고대 그리스라는 나라가 다스리다가, 근데 이 알렉산더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사실은 모기 한 마리 때문에 30세 정도의 나이에 요절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작스럽게 죽은 거예요. 세계 제패해놓고. 그런데 어느 정도로 급작스럽게 죽었냐면은 자기의 후계자를 정해놓지도 못한 채로 죽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나라 땅덩어리는 이렇게 크고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죽어버린 사실 아이러니한 사건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라가 쪼개져요. 둘로 쪼개집니다. 쪼개져서 원래 4개로 쪼개졌나? 헷갈리네요. 크게 두 개로 쪼개져가지고 이제 북쪽은 셀류코스 왕조라고 해서 그쪽이 이제 다스리는 나라. 그 다음에 남쪽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그 왕조가 다스리는 나라로 해서 쪼개지게 됐는데, 사실 원래 유다는 남쪽의 그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비교적 잘 대해줬습니다, 유대를. 식민지 나라들을 막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고, 그래도 자치권 인정해주고, 또 너희들 잘 살 수 있도록 잘 한번 살아봐, 이런 식으로 되게 잘해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셀류코스 왕조에게 져서 나중에는 이제 이 셀류코스 왕조가 더 세진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 셀류코스 왕조의 왕이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하고 아주 못되기로 유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은 자기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에피파네스, 이게 빛이라는 뜻인데, 원래 우상을 섬기는 게 신을 만들어 놓고 동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 사람이 최초로 내가 신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나를 섬겨라. 에피파네스. 난 에피파네스다. 빛이다. 섬겨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하고, 또 심지어 성전에다가 막 돼지 피를 갖다가 막 쏟아붓고 굉장히 부정한, 그래서 막 우상들을 막 세워놓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조롱한 어떤 그런 아주 악한 왕인데,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유대인들은 공공연하게 에피파네스인데 에피마네스라고 별명을 지어서 불렀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미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에피마네스. 언어유희죠. 에피파네스, 에피마네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분노를 이끌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그래서 이거를 참다 못한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런 수모를 당할 수 없다. 우리 일어나자.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실 뭐 거대한 나라랑 싸울 수가 없으니까 초반에는 이제 게릴라전 형태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정규군으로 편성을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에는 그들을 무찌르고서 유대 나라를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이 마카비라는 사람.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때에 승리를 하고 입성을 하는 그 마카비를 맞이할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해방시킨 왕이다. 전쟁으로 칼로 에피파네스를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킨 왕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승전가죠. 우리가 승전할 때 보면 개선장군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손 흔들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백성들이 최고야, 짱이야. 뭐 요즘 같으면 이제 아이돌, 요즘 그 BTS 광화문에서 공연할 때 외국인들이 막 이랬던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어서 오세요. 우리의 왕이시고 뭐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뭐 이런 왕이시여 오시소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억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카비의 나라 왕조는 사실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패로 인해서 100년도 안 가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또 나라가 없이 또 한 300~400년을 또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가 이런 시대입니다. 패권은 이제 헬라에서 로마로 넘어가서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메시아가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마카비 같이 칼을 들고 일어나서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그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신 장면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그려져 있을까요? 바로 유다 마카비가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유다 마카비를 개선장군 하는 어떤 부분을 흔들면서 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해방시켜줄. 예수님의 능력 알잖아요. 말 한마디로 죽은 사람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로마 정도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 사이에 너무 간격이 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를 타고 오셨어요? 낙인데 그것도 낙이 새끼. 여러분, 낙인은요, 사실 그 아이들이나 이렇게 타고 다니는 그런 짐승이고, 우리가 멋진 왕이다라고 하면은, 천리마라고 있어요. 삼국지에 보면은. 천리마, 하루에 천리를 간다고 해서 천리마인데, 이런 멋진 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마라는 게 있거든요. 종마? 뭐냐면, 이게 혈통이 좋은 말을 이제 종마라고 하는데, 이 종마는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 순수하고 좋은 혈통을 보존하는데 엄청난 가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번 사진으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멋있어요. 막 까만 흑마. 몸에 아시죠? 말근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막 거의 저랑 비슷해요. 근육이. 얼마나 근육이 좋은지. 그 표정 뭐죠?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근육이 엄청나고요. 그 갈기는 또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리고 온몸이 막 바짝바짝 빛이 나요. 막 광채가 나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타고 오시면서 다 이렇게 높이서 손도 한번 흔들어주고 하시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타고 온 거 보니까 그냥 새끼 낙이 정도면요. 이렇게 타고 예를 들어서 낙이 등에 앉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보다 오히려 낮을 것 같아요. 눈높이가. 그 정도로 지금. 그리고 얼마나 초라해요. 당나귀. 다리도 짤뚱해. 막 머리만 또 커요. 당나귀는. 저랑은 참 다르죠. 하여튼 그런 모습으로 막 이렇게 타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렸던 그 모습, 멋진 기대했던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 이 어린 나귀는 하는 일이 뭐냐면 짐 지고 가는 일을 합니다. 짐을 잔뜩 실어서 싣고 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를 갈 때 그냥 이렇게 과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등에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사람들은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를 타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건데 예수님이 뭐 특정 그거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경차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볼품이 없겠어요. 게다가 예수님의 행색이 뭐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옷이나 지금 한 벌이나 제대로 있을까 말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니네 다닐 때 옷을 2벌 가지지 마라. 지팡이도 뭐 그러고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명령하셨는데 자기는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다녔겠어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지금 뭐 예수님 행동 때문에 별로 초라하고 막 머리도 막 떡졌을지도 몰라요. 뭐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은 되게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느껴졌을 거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 버린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칼을 들고 환호하고 전쟁을 치르고 막 진두지휘하면서 로마를 쓸어버리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 조용히 낮은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오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몇백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상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되시고서 무력하게 조롱당하고 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막 소리쳤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바로 여기서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우리 메시아라고 환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단 며칠 만에 사람들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 기대가 꺾이면요. 그게 뭘로 바뀌냐면 분노로 바뀝니다. 그 분노가 누구에게 향해요? 내 기대를 꺾어버린 그 대상인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를 꺾어 네가 바로 그런 모습이야. 그렇다면 죽여라. 여러분 환호하던 그들이 죽이라고 소리치는 모습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종료주일의 모습이라고. 이게 모습을 보면 지금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워요.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실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호산나 찬양하고 종려 흔들고 나뭇가지 깔고 막 들어오고 계신데 제가 볼 때 예수님이 가장 외로우셨을 때는 바로 지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군중 속의 고독.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가장 고독하신 거예요. 왜일까? 우리가 언제 외롭다고 느끼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집에 식구들이 많은데도 외로움을 느낀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외로움을 느껴요. 언제 느끼냐?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 지환이도 외로울 거라고요. 왜?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외롭게 느껴진다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럴 때 얼마나 외롭게 느껴져요. 저도 그러거든요.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그 아이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 인상을 찡그리고 아빠 저리 가 이러고. 얼마나 외로워요. 외로워가지고 풀이 죽어서 우리 은혜 사모님한테 애들이 나를 가라 그래요. 그럼 가야지. 이러고 하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외로움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외로운가 하면 지금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호하고 아름답다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려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왕이 되면 나는 그 옆자리에서 우의정이 돼야지, 좌의정이 돼야지. 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주면 우리가 좋은 나라에서 드디어 예루살렘 회복되고 좋아 꿈꾸고 막 이러고 있어요. 정작 지금 예수님은 죽임당하러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한창 나이에. 스스로가 아니라 생명을 빼앗기러 지금 들어가시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의 형벌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괴로운 형벌을 당하러 지금 가시는 거라고. 누구 때문에? 여기서 지금 동상이몽 꿈꾸고 있는 환호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은 내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 그죠? 예. 우리의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꿈꾸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냐면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시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괴리에서 오는 외로움과 고독감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오늘 우리가 시간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종료주일을 다시 한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은 잡히게 되고 체포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줍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이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이 실제 예수님의 모습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때때로 나의 기대가 무너지고 나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반응하고 응답해주지 않으면 그 기대가 어느샌가 분노로 바뀌어서 하나님한테 따지고 지금 뭐냐고 나를 사랑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성질내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거창한 우리가 하나님께 대단한 무언가를 드리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라도 그 예수님의 외로움을 알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줬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어쩌면 시간은 지났고 모습은 달라졌고 환경도 다르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실제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 속에서 어쩌면 화려하고 멋진 왕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결국에는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이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나의 삶을 흔들어 예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너가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데 나는 너의 삶이 흔들리기를 원해. 네가 지금까지 가져온 고집과 네가 가지고 온 지금까지의 너의 어떤 원하는 모습과 기대하는 모습과 이런 생각들을 깨뜨려버리고 너의 삶의 인생을 흔들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 외로움을 같이 공감해주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해.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진짜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우셨어요.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눈물을 속으로 삼키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기를 원해요. 어쩌면 예수님은 그날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종료주일이 지나가게 되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을 아무도 없이 혼자 걸어가셨어요. 그러다가 한 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에요. 이 십자가가
통나무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제 벌써 채찍을 엄청나게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예, 많이 출혈한 상태로 지금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지금 와 있어요. 그 의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시잖아요. 그 증상이 뭐냐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예, 저혈량성 쇼크가 지금 온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갈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지나가는 사람 한 명 불러 세웁니다. 예, 그게 누구였냐면 구레네 시몬이에요. 제가 여러 번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에는 부역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역법. 이게 뭐냐면 로마 사람은 통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식민지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예요. 예. 일본 사람과 조선인이에요. 예. 근데 이 부역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로마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유대인이 저기 딱 있는 거야. 그러면 야, 너 이리 와.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가야 돼요. 부르면. 가요. 그러면 너 이거 지고 내 짐 지고 나 따라와. 하면 유대인들은 그 짐을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너무 착취하면 안 되니까 그거를 오리까지만 하는 걸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억지로 오리 가지 말고 기꺼이 십리를 가라고 한 말이 이 부역법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인이 부르면 무조건 순종해서 그가 시키는 일을 오리까지는 해야 돼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다니겠어요? 다닐 때 로마인이 있으면 일단 눈부터 깔겠죠. 네, 왜? 눈 마주치면 일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눈에 안 띄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구레네 시몬도 그랬을 거예요. 네. 어떻게든 눈에 안 마주치려고 막. 네. 근데 그날따라 운이 없었는지 그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십자가도 못 지고 넘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 십자가를 대신 지어줄 누구 유대인을 찾다가 구레네 시몬이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일로 와봐.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 오늘 재송 붙었네 진짜. 왜 하필 그때 눈이 마주쳐가지고. 너무 가기 싫었지만 어거지로 갔겠죠. 왜요? 왜? 너 지금부터 이거 쥐고 이 사람 올라갈 때까지 따라와. 제가 말씀드렸죠? 시키면 해야 돼요. 오리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그걸 쥐고 올라갈 때 기분이 어땠겠어요? 네, 막 억지로 막 싫은 티 팍팍 내면서 이 죄인 때문에 말이야. 내가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이 무거운 나무를 내가 왜 지고 가야 된다 하면서 막 툴툴거리면서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향해서 막 뭐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죠? 화를 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이 구레네 시몬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물론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참으로 회개했고 올바른 신앙인으로 되어지고 나중에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사도 바울이 이는 내 어머니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거든요. 그의 아들들은 바울의 아주 동역자들이었고 신앙의 명문이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당시에는 정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회개했을까 구레네 시몬이.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든 있긴 한데 구레네 시몬과 같은 마음으로 억지로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예수님 외로우셨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건데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사실 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거.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공감의 마음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아플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공감의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우리가 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순환을 당하러 지금 들어가고 계셔요. 그렇다면 올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너무 막 어거지로 막 고난에 동참하고 그러실 필요 없고, 그 마음을 알아드리고 헤아려 드리고, 기도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뭐 거창하게 여러분 막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시간 정해놓고 하늘 손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예수님 많이 외로우셨겠네요.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그 사람들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나도 그 사람들과 똑같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나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감사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